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야 된대요. 그런 말 들었죠? 야,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걸고 살면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왠지 안 낯설지요? 적당히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왠지 안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수긍이 가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가 수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문학 작품들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의 문학 작품들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학 작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홍수로 세계를 막 다 파괴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죽이고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요, 신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이제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쳐가지고 자기들이 더 이상 배 바칠 사람이 없고 동물도 없으니까 이제 배가 막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이 신들이 날뛰었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엔키라는 신이 이게 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너의 가족을 이끌고 저기 나무로 된 큰 방주로 동물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하고 나중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제물을 드렸답니다, 신들에게. 근데 그 신들이 막 가득하게 모여들었답니다, 그 제물에. 그 문학 작품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들이 그 냄새를 맡았다. 신들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제물 주위로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신들이 뭐처럼 몰려들었다고요? 파리떼처럼. 여기서 묘사하는 고대 그 작품에 보면 신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완전하지도 않고 절대적이도 않고 이 신들이 좀 사람보다 좀 능력이 좀 많다 뿐이지 별 차이가 없는 게 신들이에요. 이 신들은 인간에게 무슨 도움을 주죠?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고 이 신들이 인간들에게 재물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했던 신들이에요. 고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신들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들은 절대로 그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신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가 많았어요? 무당들이 많았어요. 무당들이. 그렇죠? 여러분, 무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서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동자 귀신이 들어왔대요. 동자 귀신이 뭔지 아시죠? 애기 귀신. 애기 귀신이 이 무당은 애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는데요. 이제 평상시는 그냥 뭐 괜찮아요. 근데 이 애기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 이 사람이 그 귀신 시키던 대로 해야 돼요. 어느 날은
자기 자녀와 함께, 어린 자녀와 함께 가게를 갔답니다. 가게를 가서 이제 어린 자녀가 장난감을 하나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샀어요. 근데 이 동자 귀신이 이 젊은 사람에게 그 장난감 뺏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한테 그 장난감 달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녀의 팔을 물어가지고 그것을 내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그 아이가 뭐 그렇게 울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이 들어서. 그 귀신이 그렇게 시키면 자녀가 뭐가 없어요. 밤중이고 새벽이고 귀신이 시키면 어디 가야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야 되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받아야 만족하시는 분인가요? 우리를 막 순종하게 해놓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그렇게 자유 없이 살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뭔가 가져가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뭔가를 받으셔서 흡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어야죠. 걸고 믿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모든 것을 걸고 믿는 사람만 손해이지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적당히 믿어야 되고요, 힘써 전파할 필요도 없고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가서 말려야죠. 아니, 그런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야지. 힘을 다해서 믿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게 옳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도 그게 지혜로운 길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지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나고 잔뼈가 굵어서 지금 로마 군대 중대장까지 하는 굉장히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어디로 파병이 되어 왔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식민지 땅으로 파병이 되어 왔어요. 식민지 땅에 와서 파병이 돼서 와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잘 알고 잘 통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종교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종교를 잘 알아야 그 사람들을 잘 통치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의 종교를 모르고 그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리면 자칫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소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좀 읽어봤을 것이고, 그때는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때로는 경험담도 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택한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 섬기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요, 바보가 아닌 거예요. 로마의 그 고위 장교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큰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뭘 했다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으로 모자라서 뭘 하게 됐냐면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예수 믿게, 하나님 믿게 했대요.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그리고 뭘 했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식민지 땅에 오더니 180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를 알고 있었던 로마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변했어요. 이렇게 그가 말하면 막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만 하고 뭐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중에 아이고 미쳤네, 미친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전혀 변해서 덜 변했으니 이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근데 더 환장할 노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자기 가까운 친척들하고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아니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믿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데려다 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뭐 우리 언제 몇 날 며칠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틀 정도 가서 베드로 집에 하루 머물고, 그리고 이틀 후에 오니까 이것을 계산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4시간 기다릴 수 있고 하루 종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조 목사 갑니다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다리게 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미쳤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말이나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뭐에 미쳤어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고넬료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이에요. 자기는 누구예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자기 앞에 딱 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거만한 자세로. 그래도 좀 뻐겨도 되잖아요. 베드로는 식민지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막 굉장히 굽신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송했는지,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한 것처럼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고넬료는 뭐 했어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미친 거예요. 근데 오늘 고넬료만 미친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을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고 이스라엘의 싸움 가장 잘하는 군인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 외에는 누구라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